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40일 기도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특별히 오늘 첫 시작하면서 설교 말씀과 관련된 또 설교 찬양을 먼저 한번 고백하고 계속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우리 주를 보게 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성경 말씀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때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누구요? 시작. 사랑하는 누구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이번에 누구 이름 넣을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요? 시작. 사랑하는 누구이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 이번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식구들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믿음의 어린 아이들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가 이 밤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또 손뼉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나의 모든 욕망을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사를 생각하고 계속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40일의 기도 여정 가운데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며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이 기도의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서울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중직자들 통하여, 또 모든 성도들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의 그 기도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결코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서울 영동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기도 오늘 3일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수요 또 기도회로 모여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또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7절 두 군데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오지 않게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는 가장 악한 시대로 알려진 오므리 왕가의 아합 왕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가장 창궐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은 이름 그대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은 시돈의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시돈은 또 항구 도시였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항구를 통한 무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의 제단과 신전을 지어서 바알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런 노력에 화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너무도 쉽게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보다도 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거룩하라고 하셨고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사실 살아낸다라는 것은 실제의 삶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바알의 교리였습니다. 즉 바알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쉽고 죄책감도 없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알을 숭배하면 성적인 쾌락을 주었고 또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의 교리를 따르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똑같이 바칩니다. 근데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는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서 창기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바알 신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예배하러 온 이 신전의 창기들과 남성 예배자가 하는 관계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 비를 내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저급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쾌락과 풍요를 주는 바알을 믿은 것입니다. 믿기도 편하고 쾌락도 즐기고 더 많은 욕심을 채워주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쉬웠던 것입니다. 왜 바알이 흥분하여 비를 내려주는 것이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때에 맞는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파종하기 직전에 이른 비가 한 번 오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온전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가 언제 어느 때에 오는 것이 이 풍년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제때 내려주면 풍년이 되는 것이고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소위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재물을 채워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더 많은 음행을 행할수록 비가 더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그 우상이 바알이 아니라 그 비를 내려주시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내가 이런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멈추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말씀에는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반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내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물으면 학업, 성적,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건강과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자신의 건강과 또 외모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쁜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도 사실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 제목을 낼 때 저 중심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도 여러분 성공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돌트대 신학생들이 교환학생을 하여 제가 있는 대학에 2명의 학생이 온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인 만큼 이제 학교가 교회를 연결시켜 주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 신학생 2명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의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기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이기보다는 나 중심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많다라는 것을 꼽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형편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저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린 자입니다.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런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 다른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가 깊어지려면 나 중심에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더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주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온라인 기도회 3일차입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를 40일 동안 가질 것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온라인 기도회 40일 기도회를 통한 이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환경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많이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이고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돼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기를 말하지만 영적 긴장감이 없는데 그런 위기를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기인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자기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기도에 참석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기도회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을 가질 때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이 기도회로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의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가 대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함께 살펴본 그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지은 회막의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33장 앞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정착하여 약 1년 기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늦게 오기 시작하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찾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방법을 찾는 것이죠. 사실 이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모세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가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우상을 만든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틈에서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중보의 탄원을 드립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승리는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가게 하겠다. 내 진노는 잠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승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승리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막을 취하여 바깥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회막은 이 원어에 보면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만 만든 것입니다. 그곳은 먼 곳에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여호와를 앙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회막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마다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를 찾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그 위에 성경책은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세번역은 더 정확합니다.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진노를 거주셨지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한 아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산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단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죄송한데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제가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회막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도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산에 있는데 거기에 텐트 치고 그곳에 사시면서 늘 기도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내 스마트폰하고 세상을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산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한마디를 해도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준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할 때마다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참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와 더 멀어질까 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론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때로는 아픈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위로도 주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지만 어쩔 줄 몰라서,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주고 말 한마디를 줘도 정말 위로의 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감동을 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유능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가 없이는 그런 은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빈약한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우리의 골방에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막에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